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의 절기이면서도 동시에 내가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 사람 되어야 되겠다. 우리 예수님 만났던 목자같이 또 동방의 박사들과 같이 예수님 오셨을 때에 기쁨으로 예수님 앞에 찬송드리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주일을 또 보내시고 또 이 한 주를 그런 마음 가운데 보내시면서 우리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왕이 될 사람인가 이런 말씀입니다. 영화 관상이라고 하는 것, 사람 얼굴을 보는 그 영화 대사 중에 내가 왕이 될 얼굴인가, 이 수양대군이 조카 이 단종을 죽이고 세조가 되어지는 것을 스토리로 나왔던 그곳에 관상을 잘 보는 이 김내경이라고 하는 송강호 씨에게 이렇게 이정재 씨가 묻는 그런 대사죠. 내가 왕이 될 사람인가?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절대 권력의 상징입니다. 왕으로 안 태어나서 그렇지 사실 한 번쯤 사람에게는 왕 돼봐야지, 또 왕초 노릇 해봐야지 하는 마음이 사람에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반지의 제왕 영화에도 그래서 그 절대 반지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반지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다스릴 수 있는 어떤 힘의 상징을 보여주죠. 절대 권력, 파워를 상징하는데 그 반지를 차지하려고 서로 각축전을 벌이고 전쟁을 하는 내용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절대 권력 어떻습니까? 우리 애턴경이라고 하는 분이 얘기한 것처럼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런 말을 했죠. 절대적인 권력은 반드시 절대적으로 부패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왜 그럴까? 권력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인간이 절대적인 힘을 가지는 순간 본인은 또 우리 인간은 절대적인 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내가 갖고 있는 그 권력이 온전한 선으로 사용될 수가 없고 자기의 판단과 기준에 따라서 선과 악이 나눠지고 내 편과 남의 편, 적이 나눠지다 보니 그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소위 말해서 오늘날의 현대 권력은 그 권력이 서로 감시를 하고 서로 밸런스를 맞추면서 견제를 하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누군가의 감시와 견제가 없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절대 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위 우리 오늘날 입법부, 법을 만드는 것도 있고 판단하는 사법부도 있고 그것을 가지고 또 실천하고 국가의 여러 일들을 하는 행정부도 있습니다. 그런 삼권이 분립되어 있으면서 서로 권력이 잘 유지되어 결국 주권자인 국민 모두를 잘 섬기는 권력이 되라고 하는 것이 우리 현대의 법 안에서 행해주는 권력의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법하고 불법한 일을 하는 권력은 이미 권력의 정당성을 상실해 버립니다. 권력을 갖고 있는 주권자인 국민을 배신하고 그 국민과 다른 힘을 행사하는 순간 그것은 선한 권력이 아니라 악한 폭력이 되고 많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을 씁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어떤 재산과 어떤 성별을 갖고 있든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평등하고 그리고 그 법 질서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 공동체의 동의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실 지금 어떤 모든 일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뉴스를 보면 우리 법을 어겼다라고 해서 탄핵이 된 대통령이 헌법재판관들이 보내고 헌법재판소에서 법의 심판을 받으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서류를 보내는 것을 받지도 않는 것을 보면 참 화가 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티켓 하나 받아도 사실 전전긍긍해서 일주일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요. 누가 오라고 하면 잘못이 없어도 빨리 가서 사실 나 이렇게 죄가 없습니다 하고 소명합니다. 그런데 가장 헌법을 수호하고 평상시에 법과 질서를 강조했던 분이 왜 기본적인 법의 절차를 갖다가 거부하고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까? 저는 대통령의 품위와 권위도 손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정당당할 뿐만 아니라 헌법을 가장 수호하는 입장에서 저는 모든 이들에게 모범이 되는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국가적인 위기와 상황 속에서 지도자가 해야 되는 당당한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치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요즘 몰랐던 네 글자를 늘 많이 씁니다. 바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이죠. 내가 하는 것은 뭡니까? 로맨스, 내로. 내가 하는 불륜의 사랑은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불륜이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이중적인 이중의 잣대를 가지고 같은 사안을 늘 판단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우리는 정치의 현실들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너무 그런 이중성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실망하게 되어지고 또 그런 모습들을 앞서 있는 리더 지도자들이 아니요 하고 보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함, 우리가 아는 상식, 그 모습에 우리 리더들이 앞장서야 되는 시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권력은 그런 의미에서 없을 때보다 있을 때가 또 가지지 못했을 때보다 가졌을 때가 더 그 진심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과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습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가졌을 때 그의 행동과 그리고 그의 삶은 그의 속에 있는 진심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려웠을 때보다 승리하고 이겼을 때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울 때는 사람들이 쉽게 변하지 않을 수도 있는지 모르지만 가지고 승리한 다음에는 변질되고 타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싸움하기 전보다 싸움하여서 승리한 후가 사실은 더 위험하고 어렵습니다. 생각지 못한 시험과 도전이 찾아올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 때는 서로 뭉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겨놓고 보니까 승리하고 나고 보니까 더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교회가 약하고 힘들 때는 사실 생각보다 문제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자리를 탐하고 많은 힘을 가질 때 싸울 때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미디안으로부터 큰 고통과 아픔을 당하다가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미디안, 아말렉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으로 추정되는 동방 사람들의 연합군이 13만 5천이라고 하는 대군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이스라엘 평야에 왔었지만 저들은 하나님이 보낸 기드온과 300명의 사람들에게 놀라 자빠지며 혼비백상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서로 동료들끼리 칼과 그리고 서로 찌르면서 죽이기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이 싸움은 대승을 거두게 되었어요. 므낫세와 아셀, 납달리가 함께 같이 추격하고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까지 함께 하면서 이들의 있는 것들을 다 소탕하는 이야기가 오늘 7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승리한 이야기 속에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기드온과 그의 주변에 생각지 못한 위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우리가 오늘 성경에 읽진 않았지만 8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같은 편끼리 누가 더 공을 많이 세웠는가라고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승리하고 나고 보니까 내가 더 열심히 싸웠잖아 라고 하는 자기 영광, 자기 주인공을 내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부터 3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싸움이 끝나고 끝나갈 쯤에 므낫세의 형제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미디안과 싸울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었다. 그게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참 승리한 다음에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애썼어. 정말 우리가 7년 동안 고생했잖아. 이렇게 위로를 해줘야 될 타이밍인 것 같은데 아주 적장들을 죽이고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기드온, 왜 우리한테 안 불렀어? 당신 나 이렇게 무시해도 돼? 이런 얘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왜 그랬을까? 내가 더 어려운 자리에 갔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일까요?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깊이 보면 전쟁 이후에 주도권 싸움 같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제일이잖아. 내가 이 싸움에서 제일 큰 공을 세웠잖아. 그럴 수 있는 내 능력이 있었는데 왜 나를 안 불렀어? 무시하는 거야? 하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참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래서 무슨 일 잘 치러놓고 어려운 일 생길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왜 나한테 이랬어? 그 일을 나한테 왜 상의 안 했어? 그 일을 왜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나를 그냥 비껴놓고 그랬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사실 에브라임을 부르지 않은 이유가 처음부터 오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가만히 성경을 보면 납달리, 아셀 지파, 므낫세 지파가 모여 있는데 옆에서 그래 싸움판이 이렇게 막 13만 5천 와 있는데 에브라임이 몰랐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그런데 그 싸움에는 가만히 있다가 와장창 전세가 기울어지고 기드온이 보낸 얘기를 듣고 패잔병들을 갖다가 쫓아가지고 싸워서 이긴 거거든요. 가만히 보면 속이 참 시꺼멉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미디안 사령관인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하나님이 넘겨주셨다. 내가 한 일이 비교가 되겠느냐? 참, 내가 한 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네가 저 사령관들 오렙과 스앱을 하나님이 역사해 줘가지고 저들을 잡아다 죽였잖아. 네가 얼마나 훌륭해, 이 얘기입니다. 참,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참, 전쟁이 날 뻔한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큰 다툼에서 보여주는 이야기가 뭡니까?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그죠? 예.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 교회에 오셔서 꼭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말씀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 예, 그렇죠.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이거 안 하려고 하면서 그런 핑계대는 얘기 말고 진심으로 권사님이 나보다 더 훌륭하세요. 집사님이 나보다 신앙심이 참 좋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하면은 다투겠습니까? 본인이 부족한 줄 알면서도 저 사람이 저보다 나를 이렇게 귀하게 생각해 주시는구나 하고 더 잘하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겸손이에요.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교만해서 그렇고 다른 사람이 교만해 보여서 그렇고 그래요. 겸손한 예수님이 구유에 오신 것 같은 마음을 가지면 싸울 일이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일들이 뭡니까? 다 자기가 높다고,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왜 나를 무시했냐고 하는 것 때문에 싸우는 것이지, 내가 더 희생해야 되는데, 내가 더 봉사해야 되는데, 왜 나 그렇게 했어? 이렇게 해서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영광이 눈앞에 보이니까 속에서부터 올라왔잖아요. 내가 1번이야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속에서 이러는 거죠. 말만 안 하지만 내가 거의 왕급이야, 내가 제일 높잖아 하면서 예수는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오신 거고 거기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무슨 큰 영광이 나타나겠구나, 그 권력에 내가 더 높구나 하고 있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인데 우리들은 크게 다르지 않나?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주님을 맞이하는 줄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 다툼과 갈등에서 우리가 이기는 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승리한 이후에, 성공한 이후에, 가지신 이후에, 그리고 그 자리가 된 이후에 늘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이 마음 가지시고 우리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위기가 끝나지 않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두 번째 위기가 또 사실 찾아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22절에 기드온에게 와서 이런 얘기한 겁니다. 미디안의 손에서 당신이 우리를 건졌으니까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스라엘은 지금 왕체제가 아니라 각 지파들이 흩어져서 연합하는 그러한, 요즘으로만 연방 비슷한 약한 그런 지파 동맹 체제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을 이기고 나서는 기드온이 가장 뜬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만 아니라 당신의 가문이 이스라엘 전체를 계속해서 다스려주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후보에 당신입니다 하고 내가 나가겠어 하는 말만 딱 하면 거의 99% 지지받는 그런 순간인 것이죠. 참. 여러분,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이죠. 그 대답을 같이 읽어 보십시다. 우리가 그 대답은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아멘. 참 사사기의 정답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 말씀하고 같은 것이죠. 참 기드온의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들려주고자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우리 성도들도 이 마음을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또 기다리면서 가져야 될 중심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말로 딱 끝났으면 좋은데 그 다음에 다른 말이 더 나오고 있죠. 기드온이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자기에게 왕 되어달라고 한 사람들을 거절하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24절 이하의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는데 너희가 이번에 싸우면서 다 이겼었던 그 미디안 사람들 또 아말렉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고 있었던 이 금 귀고리, 그것들을 좀 다 갖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왕 삼으려고 했었던 사람이 요구하는 그 말에 사람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겉옷을 다 펴고 거기다 그걸 다 모아서 주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당시에는 싸움을 하면 자기가 싸워서 죽인 사람의 것들을 노략해 탈취해 가는 것이 싸움의 전리품입니다. 자기가 가져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꺼이 지금 다 주고 있는 거죠. 자, 그것이 모아져 있는데 금이 1700세겔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초생딸 장식과 또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옷, 낙타몰에 둘렸던 사슬,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여기 다 모여졌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한 가지 일을 합니다. 27절 말씀이죠.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봇이 뭡니까? 에봇. 우리 이태현 군 압니까? 에봇을 뭐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금으로. 그죠? 에봇. 에봇을 만들었다. 에봇은 이 제사장들이 옷을 입잖아요. 그죠?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마치 또 조끼처럼 금색 혹은 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다른 색깔 넣어가지고 그 실로 만든 그런 조끼 같은 또 제사장의 옷입니다. 근데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가슴과 등을 덮는 이 긴 조끼의 상의, 위에 웃더리 같은 조끼인데 거기에는 그것을 입고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다음에 가슴에 흉패를 갖다가 이렇게 딱 또 차고 그 안에 우림 또 둠빔 이런 걸 또 두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렇게 물을 때 특별히 대제사장이 이렇게 다 입고 하는 옷. 그래서 이제 에봇입니다. 출애굽기 28장에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에봇은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아주 잘 짜서 겉옷 위에 입는 조끼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이 왜 에봇의 옷을 만든 겁니까? 그것도 금으로. 이건 제사장이 입는 옷이잖아요. 근데 금으로 만들어진 거를 뭐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딱 그 모습으로 자기가 있었던 오브라라고 하는 그 성읍에 지금 딱 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성경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에봇을 만든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그 말씀 끝에 나오고 있죠. 27장 끝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음란하게 위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서 성적으로 우리가 불륜할 때 이런 음란이라는 말도 쓰지만 마찬가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의 신을 내가 사랑하면서 섬기는 월십, 예배하는 모습을 성경은 동일하게 음란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에봇을 기드온 집에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일인데 그 결과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가 월십하고 있다고 해요. 예배하고 있다. 그래서 그 결과는 기드온의 예상과는 달랐는지 모르겠지만 그 집에 올무가 되었다. 마치 덫에 걸린 그러한 짐승의 것처럼 이 기드온 집을 안 좋게, 아프게 또 고통을 주는 그런 올무 같은 것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깊이 여러 생각을 해보면 기드온은 우리 히브리서에 나온 것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으니 그가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에봇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왜 에봇을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라라고 하는 말씀도 성경에 없습니다. 또 두 번째,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옷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금으로 그것을 형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떠한 형상이나 그런 것들을 만들지 말라고 십계명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든다는 것도 명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드온은 아마 오브라의 자기 집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지, 여호와 샬롬, 하나님을 체험했었던 은혜가 있지, 그것을 기억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것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건가 저건가 물어봐야지 하고 그것을 만들었는지 또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이 싸움에 이기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은 사실은 이미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해주셨던 말씀처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잘 묵상해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해주셨죠. 또 그래서 그 앞에 이 광야 세대가 잊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여호수아 앞에 있는 신명기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면 어디를 가야 되는가? 이미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이건 부정한 것이고 이건 정한 것이고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중심으로 하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답입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의 또 다른 신처럼 이 에봇을 만드는 일이 바로 생기고 만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기드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전체에게 또 다른 우상을 섬긴 것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과는 어떻게 이어집니까?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기드온이 끝난 다음에 기드온이 했었던 일들도 잊어버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8장 끝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에봇을 만드는 일은 그가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다른 이들에게 나는 왕이 아니요 하나님이 왕이요 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금고기를 다 모아서 자신의 집에 에봇을 만듦을 통해서 자신이 군사적인 리더였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중심이 되게 만드는 것이었고 누구나 므낫세 지파가 가장 약한 기드온의 집이 아니라 이제는 가장 강한 집안이 되었고 그리고 그 목소리를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로 자기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말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했지만 사실 자기가 한 일은 다른 사람들의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그가 만들어서 마치 왕의 누려야 되는 혜택과 권리를 누리고 있는 것과 진배 없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은 옳으나 그 사람의 행동이 옳지 않다고 하는 것, 불일치 않은 이중성을 우리가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혹시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삶의 자체는 사실 이중성을 보여주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은 늘 다시 한번 큰 도전을 받습니다. 내가 왕은 아닙니다 라고 우리는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왕이 누려야 되는 권리와 혜택과 그 편안함은 다 내가 가지려고 하는 모습이고 그것을 누리고 있다고 하면 사실 원래 왕이 있어야 되는 그 책임감은 회피하고 내가 누려야 되는 좋은 혜택만을 찾고 있는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타락과 변질의 교묘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가 선한 것은 아닙니다. 설교하고 있는 제가 선한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다 옳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삶이 함께 가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삶의 진정성은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만약 기드온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가르치는 것에 집중했다고 하면 기드온이 사라진 다음에도 그리고 다음 세대가 되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왕은 바뀌어도 시대는 바뀌어도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왕의 백성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묘함 속에 알지 못하는 에봇이 상징하고 있는 것처럼 누군가를 조종하고 그리고 그 조종하는 힘 속에 자신이 누려야 될 혜택을 받는 그러한 우리 시험에 우리는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권력자들을 통해서 그런 것을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얼마나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들을 쏟아냅니까?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국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머슴이 되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한 그 대통령이 어느새 머슴이 아니라 국민을 머슴처럼 대하는 것이 아닌가. 자신이 왕이 되어 폭군이 되어진 것은 아닌가.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고 끌어내는 자가 된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또 다른 경고의 메시지일 수 있는 것이죠. 목회자라고 해서 혹은 신앙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런 힘을 가졌을 때에 남을 조종하지 않을 수 있는 유혹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면 전광훈 씨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납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사람들을 자신의 욕심에 따라 선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화가 납니다. 전셋값을 팔아서 버스를 대절해서 광화문에 나오라라고 하는 신문 보도를 보았습니다. 나라가 뒤집히는데 집이 문제냐 하면서 말합니다. 참 나쁜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광신적인 신앙처로 만들어가면서 자신의 목적에 사람들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 천공이니 또는 또 안산보살이니 또 여러 가지 우상의 왕자를 새긴 왕에 대하여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은 하지 않는 것입니까? 기독교가 오늘 성경에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 아닙니까? 신앙에 다 자유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세상에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말하려고 하면 바로 그것부터 말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신앙을 가진 자들의 정직한 고백일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들을 조종할 수 있는 위치에 설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이 조종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왕의 자리에 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그것이 나를 올무삼게 만들고 다른 이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존재로 만들어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온전히 돌리지 않게 하는 것,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타락인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나의 전리품처럼 에봇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거기에 주목하게 하는 순간 자신이 말하지 않았지만 자신은 이미 왕의 자리에 서 있은 것이 기드온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시대의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지만 인류와 인간의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사사기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사사 구원자는 예수님뿐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진짜 왕이십니다.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사람으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그 모습은 세상의 왕과는 너무나 다른 진정한 왕의 모습입니다. 전지전능하시지만 자신을 위해 권력과 권능을 쓰지 아니하십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에는 단호히 거절하시지만 배고픈 이들을 향해서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들의 배고픔을 향해서 채워주시기 위해 아낌없이 자신의 권능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고통과 죽음의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도 사람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 라고 하는 수많은 야유를 버풀러도 그분이 12영이나 되는 천군 천사를 불러서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단번에 소위 처단해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우리 인간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모든 고통을 감내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시고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인간의 왕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광폭합니까?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얼마나 교활함이 많습니까? 헤롯 왕이라고 하는 왕은 자신의 왕자가 흔들릴 것 같으니까 그 시대에 메시아의 탄생을 듣고 어린 아이들을 아주 수없이 학살한 것이 역사의 기록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탄생하시는 지금은 바로 그 자신의 권력에 도전하는 것 같은 그러한 메시아와 같은 아이들을 수참하게 죽인 그러한 모습과도 같은 것이 함께 진행되는 시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권력자들의 절대 맹신하는 자세를 버려야 됩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선한 저항의식을 갖고 감시하고 견제해서 법과 질서 안에서 그리고 국민을 위한 선한 권력이 되도록 주권자의 자리를 늘 지켜가야 됩니다. 더 깊이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한없으신 진정한 왕이신 것을 깨닫고 주님의 통치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왕이 아닌가? 나는 왕처럼 살고 있지 않은가? 내 속에 진정 예수님은 나의 왕으로서 나를 다스리고 계신 분이신가? 그것이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서 잠언해야 될 말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왕이 아니라 사람들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섬김의 지도자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리더들이 우리 민족과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리더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참된 왕이시며 우리를 정말 왕자와 공주처럼 모시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왕자를 주님께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탄절은 단순한 행사를 하는 시간이기 전에 내 인생의 왕이 누구신가? 우리 교회의 왕이 누구신가? 이 세상의 왕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공의와 자비로우신 통치가 우리 자신과 교회와 그리고 이 세상 속에 펼쳐지도록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스스로 왕이 되는 자리에서 우리가 서지 말고 주님의 왕되심을 믿고 온전히 영접하는 이 대림절, 또 우리 성탄절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의 권력자들이 마치 자신의 힘인 것처럼, 자신의 권세인 것처럼 자신에게 위임된 힘과 권세를 가지고 교묘히 사람들을 잘못된 곳으로 이끌며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과 아픔의 길로 이끄는 모습을 우리는 숱한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된 왕 되심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이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가진 들이 주님의 왕 되심의 길을 따르며 섬김의 리더로서 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내가 왕인 것처럼 내 인생에 교만으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왕 되심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주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는 이 대림절, 이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이 세상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주를 따를 수 있도록 힘주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필요하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